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길을 위히 우리 피난 전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우리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말씀을 삼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광용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신적으로 연합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삶이 바뀌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했던 저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때론 의무감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 저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의 임직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연합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섬김을 통해 평안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도록 언제나 동행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다니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들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전교인 비전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소그룹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과 행동 갖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신앙의 삶이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저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관우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저희 연합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인데요. 이 본문은 작년 4월 3일 제가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뒤에 있을 또 비전 세미나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고
다윗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의 중심에 다윗의 별을 놓고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동일하게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하지만 다윗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에 가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 교회의 모델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데, 방주는 그냥 역사적으로 홍수가 임하니까 그 홍수 가운데서 백성을 건져낸 그런 하나의 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모세가 나일 강물에 띄워질 때에, 흘러갈 때에 그 모세를 태웠던 작은 갈대 상자,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살려주었던, 모세를 살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작은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동일한 단어가 모세오경에 이렇게 딱 두고 등장한다는 것은 연관성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 우리 온 민족을 창세 이래로 심판 가운데 있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도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살리시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연결짓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바라는 단어, 방주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을 홍수 가운데서 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죄악이 홍수처럼 판을 치잖아요. 홍수처럼 물밀듯이 죄악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죄악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십자가를 그 중심에 세우시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간이, 허락하신 기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도 그 교회의 모델에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이 탄생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아주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고 그렇게 다니다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겨우 연명하다가 흘러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모였다니까 많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이나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400명은 숫자로 따지면 남자 숫자에 불과해요. 여자 숫자와 아이 숫자까지 포함치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없는 그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 적을 쳐부신 그런 다윗이 있었고 그 다윗과 함께 약속 가운데 세워질 다윗 왕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안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힘이 없고 그 당시에 주류에 있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변화되어져서 그곳에서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탄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모델이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변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여기고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곳에 오면 내 마음도 위로를 얻고 내 마음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삶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마지막 선택지로 생각하고 온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변화를 얻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런데 그냥 모여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저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여겨질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턱을 넘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나처럼 절망했던 사람들이, 나처럼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처럼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삶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매트 레드만이라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영국의 어느 고전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가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자기가 하는 찬양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지던 찰나에 잠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였대요. 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거부하다가 그냥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럼 뭐가 바뀔 줄 알았는데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진 거죠. 사람들이 집회를 마치고 보통은 와서 인사를 하고 감사를 전하고 가는데 그날은 그냥 다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런데 저 뒤에 한 젊은이가 흐느끼며 이렇게 나가지 않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왜 안 나가고 이렇게 있냐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꿈꾸던 것도 잘 되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기억이 나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고 죽자. 그리고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그 집회를 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릴 적 교회를 잠시 다녔을 뿐이지 교회 노래를 전혀, 교회 찬양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앞에 인도하던 그 사역자가 뜬금없이 자신에게 잘 익숙한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그게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마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죽는 것을 멈추고 죽기로 결정한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해보겠노라고 하며 감사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재밌게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소망을 잃고 환난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이 원통하여 내 인생 하나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고립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망을 얻고 나 다시 시작해 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의사도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 그저 다윗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물질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이 고립되지 아니하도록 활로를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교회의 사명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